할렐루야. 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복된 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날 11월 하루 첫날뿐만 아니라 11월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월요일 아침 창세기 40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8절까지 읽으면서 우리는 꿈을 해석하는 이,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보았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길이 되어 주시고 그의 이제 미래가, 그의 계획표가 그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또 고백을 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은 요셉뿐만 아니라 바로의 왕궁에서도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잠깐 언급을 했었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모든 곳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왕궁에서 일하시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때가 되어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요셉에게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장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어떻게 끝났습니까?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신하들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꿈자리가 사나워. 무슨 꿈인데요? 해석해 드릴게요. 내게 말하라 라고 했잖아요. 그들은 그들의 꿈 이야기를 이제 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복직할 리가 복직이 되고 죽을 리가 죽게 되는, 요셉의 말대로 그렇게 되어 갔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입니다. 자신 앞에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송이가 다 익었는데 그 포도송이에서 즙을 짜서 바로의 잔에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해석합니다. 바로가 그 잔을 받았다는 것은 당신 복직할 것이니, 복직한다는 이야기예요. 복직한 이후에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고 여기 있을 이유도 없는 사람이니까 잊지 말아주세요. 자신이 당한 부당한 일, 억울했던 일들을 그 안에서 하나하나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절대 안 잊어버릴게. 만약에 너 말대로 내가 복직한다면 절대 안 잊어버릴게 라고 얘기했겠죠. 이후에 그 떡 굽는 관원장이 요셉의 해석이 괜찮은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꿈이 있는데 하면서 말합니다. 나도 떡광주리를 봤는데 바로를 위해 만든 음식들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요셉이 대답을 하죠.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 결국 죽을 것 같다. 나무에 달릴 것이고 새들이 당신을 뜯을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흘 후에 바로의 생일에 그 해석대로 되죠. 해석대로 됐습니다. 왜요? 요셉이 말한 대로 꿈을 해석하는 이가
꿈을 주관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합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다시 그 왕 측근에서 일하는데, 문제는 여전히 요셉은 감옥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죠? 마지막 절,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의 꿈을 해석해준, 그래서 시원하게 해준 그 요셉을 잊어버린 거예요. 왜 잊었을까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그 기억을 닫아 놓으시는 거예요. 왜요? 지금 복직했다고 해서 요셉도 다시 끌어내면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요셉이 그렇게 세움받지 못할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다니까요. 부풀었던 희망, 한 줄기의 빛. 요셉 생각하기에 그래도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사람이 요셉을 잊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있습니다.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 그 호의를 받는 그 순간에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어, 나 믿어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니까요. 술 맡은 관원장 그 입장에서 이럴 수 있습니다. 혹 요셉을 잊지 않았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꿈을 꾼 것은 자신이고, 요셉이 뭐 그렇게 해석을 해주든 해주지 않든 간에 관계없이 나는 복직될 것인데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요셉이 그렇게 해석해줘서 자신이 그렇게 복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그 관원장이 그렇게 생각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요셉 입장은 어떻습니까? 와, 그렇게 좋게 해석해줬는데 잊어버릴 수가 있나? 그리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같은 사안에 있어서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의 생각도 틀린 게 아닙니다. 관원장 입장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퀘스천 마크 뒤에 올리면서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넓게 보면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랬지 라는 결론이 나에게 나오면 그냥 편안해져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저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랬던 거야 라고 내가 마음을 먹게 되면 그냥 내 마음이 편해져요. 에이, 그래, 그는 그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요셉, 술 맡은 관원장, 두 사람 중에 틀린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선 둘 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틀린 것과 다른 것의 용어 구분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에야 요셉 생각이 납니까? 내일 볼 말씀인데요. 41장에 보면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2년이 지나가야 돼요. 2년이면 요즘으로 뭐 군대는 뭐 우리 성빈이가 가 있지만 18개월이면 제대한대요. 그러면 입대하고 제대한 지 그 사이예요. 어찌 보면은 오랜 기간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짧은 기간일 수 있는데, 지금 성경의 뉘앙스는 만 2년 후에라는 것은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시간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요셉을 세우실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요셉도 이제 더 이상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기대감, 그 사람도 생각 좀 해주지 하는 그런 간절함, 그거 다 내려놓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세요. 철저히 사람 의지하는 것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할 건데 왜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에게 부탁하느냐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 그 얘기 안 했으면 하나님 더 빨리 당기셔서 일으키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는 그 와중에 상황들이 바뀌잖아요. 아, 이 상황이 나를 일으키려나? 이 상황으로 내가 일어나려나? 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상황인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인가?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붙잡아야 될 사람인지, 내가 의지해야 될 상황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상황인지는 내가 분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붙잡을 동아줄인지 아니면 썩은 동아줄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 뭐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붙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상황을 내가 붙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이 결정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도 요셉을 아예 머릿속에서 싹 지워졌을 때 하나님 철저하게 요셉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요셉을 숨기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요셉이 감옥을 나가는 방법이 단지 감옥을 나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신약 성경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 옥문이 흔들리면서 걸어 나가는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구약 시대 그거 못 하시는 분 아니세요.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충분히 하나님 그러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단순히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했겠지만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던 힘을 가지고 감옥에서 끄집어내주는 것만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아버지 야곱의 집에 가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가 의지할 것이 관원장이 아닌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요셉으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 2년이 지나기까지 하나님은 더 훈련시키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광야가 학교였고 연단의 과정이었고 노예 근성을 버리는 기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그 전에 있었던 사건, 요셉에게 하나님은 감옥이라는 학교에서 연단하고 훈련하고 계시다. 100% 찐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입니다. 다 요셉은 하나의 죄수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기대하고 찾아서 스스로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신다면 그 문은 내가 열고 나갈 문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뜻밖의 문이 있어요. 그 문이 내가 열고 나가야 될 문이고 그 문은 자동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열고 나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또 내가 저 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저 문 열고 나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문이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그 문 손잡이도 잡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근처에도 가지 않고 쳐다도 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그 문이 어떤 문인지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지혜를 구하고 또 그 문이 있다. 그 문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그 문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소망을 늘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또 뜻밖의 변수를 만났을 때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이 아닌데 열려 있다면, 그래서 내가 그곳으로 나갔다면 낭패와 절망을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열려 있는 문이라고 하여 하나님 내가 저리로 가게끔 하시는구나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언제나 한순간 한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그 하나님과 걸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교훈,
앞에 말씀드렸던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 잊지 않으신다. 아무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길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섣불리 내가 판단하고 섣불리 결정하는 것 아니라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지내자. 오늘의 교훈 기억하시고 오늘도 반드시 우리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